할렐루야. 근데요, 세상에는 막 스피트하게 미니 막 그렇게 돌아가는데 우리 교회만큼은 세상에 찬송가가 6절, 7절까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또 다 불러요. 그런데 특별히 특성하러 오신 분들은 보통 1절, 2절 정도 해야 되는데 그놈을 4절, 5절 이렇게 다 하고 내려간 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다 참고 견디는 거 보면은 참 우리 믿음이 참 좋기는 좋은 것 같아요. 아멘이신가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참고 견디는 거지. 그게 무슨 막 비슷한 걸 갖다가 이것도 방금 마찬가지 비슷한 걸 4절까지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 본교에서 예배드릴 때 보통 너무 뜁니다. 1절, 3절, 5절 그냥 막 너무 뛰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집사가 와서 목사님 왜요? 은혜가 찬송이 은혜되는데 왜 너무 뜁니까? 그래요. 그건 네 맘이지. 내 맘이 나는 그냥 좀 이렇게 다른 걸 하고 싶다 이거죠. 근데 우리 교회는 실질적으로 찬송가 가사까지 바꿔놔가지고 참 문제는 많습니다만은 4절, 5절까지 다 부른다는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아멘이신가요? 예, 같이 하나님 말씀을 같이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네, 6절서부터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원래 1절서부터 해야 되는데 6절서부터 16절까지 같이 우리 교도갈까요? 까마귀들이 아침에는 떡과 고기를 저녁에는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자가 시내를 마셨더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열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반에 가서 거기 와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격케 하였느니라. 저가 일어나 사르반에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 나무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를 마시게 하라. 자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를 두어다가 나와 내 아들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의 피를 지면 내릴 때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라 하셨느니라. 자가 가서 엘리야에게 말대로 하였더니 자가 엘리야의 식구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그 엘리야로 하신 말씀 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믿음으로 볼 때는 굉장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정상적인 이 사고력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허무맹랑한 말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3년 6개월 동안 먼저 1절로 5절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에 들려옵니다. 엘리야에게 가서 딱 나타나서 너는 가서 아합 왕에 가서 외쳐라.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아합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든 미달되기 때문에 기도했던 주의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 왕에 가서 외치라는 것입니다. 내 말이 있기 전에는 3년 6개월 동안 우레가 그러니까 비가 하늘에서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외쳤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누가 오늘날 말하면 윤영석이가 문재인의 대통령 때 외치는 것과 똑같다고 볼까요? 그보다 더한 것이겠죠. 근데 이와 같이 그곳에 가서 아합 왕의 축복을 빌려달라 해도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가서 뭡니까? 나라의 흥망성을 뒤흔들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는 선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포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생각 같으면 그와 선포했으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하나님 보호하는데 우리 생각같이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보호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너는 그걸 선포하고 나서 숨으라는 거예요. 숨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시무시하시고 굉장한 분이시죠. 아멘이시죠? 하나님 뭐든 할 수 있는 분이시죠. 근데 여기 엘리야가 나타난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숨으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나가시고 가서 왕의 제약을 거하고 나서 너는 가서 숨어라. 어디로? 그를 시내교에 가 숨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음성이 오게 되면 우리는 아멘 할까요? 노멘 할까요? 원장이 무조건 노멘이래. 여러분, 아멘 하시겠습니까? 노멘 하시겠습니까? 예, 나는 노멘 할 겁니다. No thank you. God, no. 안 해요. 못해요. 왜? 지금도 삶이 힘든데 뭘 가서 또 하고 또 숨고 내가 왜 그래 됐죠? 충분히 한국할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하나님이 보시기에 왕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인해서 이제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다 하늘물을 싹 닫아버린다니까요. 여러분, 1년간만 비 안 오면 어떻게 돼요? 난리 나죠? 2년 비 안 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 죽습니다. 3년째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법석이 나는 거죠. 아주 인심이 흉악해지게 되고, 소목의 산에 가면 풀이 있겠어요? 무슨 고축이 있겠어요? 3년 동안 비가 안 왔다 상상을 해보라니까요. 지금같이 과학이 발전해서 샘을 파고 뭘 파고 그랬지만 이 당시 그렇지도 못할 시대지 않겠습니까? 근데 3년 6개월 때 비가 안 왔는데 그 시대에 얼마나 고통에서 들어왔겠다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시내크릴가에 딱 숨겨놓는단 말이죠. 숨겨놓은 것만 괜찮아요. 신나게 그걸 먹었어요. 이제 그 물을 먹고 세상 아침 일어나니까 뭐가 가져오더라? 까마귀가 뭘 갖고 왔어요? 떡과 구운 고기를 가져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맛있게 먹었어요. 저녁에 되면 또 갖다 주고 또 먹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야고보서에 보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기 아니해서 간절히 기도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하나님께로 말씀을 선포하고 그대로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특별히 이 기도원은요, 유명한 기도원 중에 하나가 뭐가 유명하냐 하게 되면 꿈 해석에 대해서 유명한 기도원은 꿈을 잘 꾸는 기도원이잖아요. 아멘 하셔. 아멘하고는 어디 흉년 아멘을 자주 할 때요 뭐가 생긴지 아십니까? 암이 떠난다니까요. 아멘 하실 때 뭘 떠난지 아십니까? 귀신이 떠나요. 가난이 떠나고 분쟁이 떠나고 질병 팍팍 떠난다니까요. 그래서 아멘을 크게 하는 거예요. 첫째, 내 마음에 꽉 누르고 있는 귀신이 떠나기 때문에 아멘을 크게 하게 되면 마음이 싹 열려서 뭐가 됩니까? 은혜가 된다니까요. 역사 인사 한번 해봐요. 진짜 그렇더라고. 시작. 그렇게 말할 사람도 없는 사람도 있네. 참 외로운 시세. 아멘을 잘 해가지고요 큰 축복받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입니다. 이번에 설교 이제 그 교회는 목사님이 이렇게 꼭 설교하기 전에 성도들이 나와서 간증을 해요. 저는 이제 보통 미국에 한국 사람이 가면 백인 교회를 나가는데 저는 흑인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흑인 교회는 뭡니까? 막 주일날 굉장히 재밌게 예배드립니다. 그러니까 축제 분위기 같이 막 춤도 추고 일어나서 막 하고 간증도 하고. 근데 한 사람이 한 10분 정도 간증하는데요. 아멘이 참
아멘 소리가 엄청 한 몇백 번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 했습니다. 아멘.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 자체가 막 아멘, 아멘해. 근데 얼굴이 굉장히 빛이 번쩍번쩍해요. 은혜가 충만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 아멘하, 각자 각 교회에서 내가 이래봐도 아멘 목집사입니다, 아멘 장로입니다, 아멘 권사입니다, 그런 명칭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안 오는데 엘리야는 그걸 위해서 간절히 그 자기가 선포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끔 꿈으로 계시로 환상으로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다. 그걸 보여준다고 해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이루기까지 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루어진 데까지 해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 여러분 그것이 꿈으로 환상으로 계시로 보여준 것은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죠. 근데 그 계획을 이루어주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충성하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마귀 틈타지 못하게 기도하고 귀신을 추방하고, 그래야 그 꿈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꿈 잘 꾸는 사람들은 가끔 와고, 목사님 예, 내가 꿈을 꿨는데, 그래 해봐. 신나게 막 이렇게 치고 뭐 하고 들고 막 교회로 사람이 오더라는 거야. 그래, 그거 엄청 붕될 겁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요? 한 달에도 붕이 안 되는 거라. 2달 돼도 붕이 안 되는 거라. 석 달 돼도 붕이 안 되고. 그래서 불렀어요. 아니 여보쇼, 석 달 돼도 붕이 안 되는데 그게 무슨 일이냐고. 그 꿈이 틀릴 꿈 아니냐고. 어떻게 했냐고. 꿈 꿨던 것만 얘기했죠. 여러분, 꿈 꿨던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꿈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저한테 계시를 보내주는 겁니다. 비전을 제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이루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내 말이 아니라니까. 야고보서 5장 가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자,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자,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와 같이 하라고 하니까 하고 나서 그대로 잊어버린 거 아니야? 아니고 계속적으로 그것이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지게 지속되게 해서 계속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비가 오지 않도록 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3년 6개월 동안 계속적으로 하나님 내가 선포했으니까 정말로 땅에 비 오면 안 됩니다, 비 오지 않게 해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3년 6개월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멘인가요? 아니 엘리야 같이 하나님의 선지자도 그같이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나에게 어떤 꿈과 계시를 보여주셨는데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 안 하면 되겠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엘리야도 간절히 기도했다는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통곡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보다 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즘에 기도하는 거 보면 중원본 기도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첫째 영적인 것이 잡혀야 기도가 되잖아요. 머릿속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먼저 와서 준비 찬송을 막 하나님께 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영적인 것을 팍 파괴시켜서 기도가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금방 알아요. 한 일주일만 하면 금방 알아요. 하나님께 기도 열심히 하면 막 기름 부음이 충만하는데 손도 막 떨려오고 막 지르며 찌륵찌륵 하는데 기도 안 하고 세상 일을 열심히 하게 되면 그런 것이 없어진다니까요.
그럼 또 할 수 없이 또 살 기도를 올라가서 아버지 죄송해요, 한 번만 봐줘요, 내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어쩌고저쩌고 하면 또 그 다음에 또 손이 또 주룩주룩 막 기름 부음이 오고 막 손이 커지고 그래요. 기름 부음일 때는요 막 손이 갑자기 커진다니까. 똑같은 손인데 손이 두둑하고 커져요. 그냥 손이 묵직해진다니까. 이런 것이 떨어지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은혜가 떨어졌나 봅니다. 다시 하나님께 옵니다. 그러고 와서 그 기도원에 가가지고 밤새워 기도하다가 새벽 한 2시나 4시쯤 내려오죠. 여러분, 21시면 죽은 것처럼 영적인 것은 기도 안 하면 내 신앙이 죽습니다. 아멘인가요? 옆 사람 인사하면 기도 많이 하십니까?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요즘에 못해요. 거의 그렇게 답변합니다. 요즘에 잘 많이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국민은 3대 요소가 있듯이 예수 믿는 사람은 첫 번째가 뭡니까?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감람산에 습관적으로 기도하러 가더라고 그랬거든요. 얼마나 기도하러 많이 갔으면 습관적으로 갔다고 기도했을까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기도 나가지고 기도하는데, 기도 나가서도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쓸데없는 컴퓨터나 보고 쓸데없는 이거 핸드폰이나 왔다 그냥 카톡이나 하고 그냥 냈다 뭐 하고. 여러분, 적어도 기도원에 왔으면 핸드폰도 차단시키시고 정말 기도에 매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원에 오는 것은 뭡니까? 세상에 병원에 입원한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병원에 입원한, 여러분 중환자실에 가보니까요, 그 중환자실에 가니까 진짜로 못됐더라고요. 내 마음대로 뭐든 갈 수 없어. 여기 침대에 내려오지도 못하고 신발도 없고 아무것도 없더라고. 그리고 아무것도 못하게 무조건 간호사가 시킨 대로만 해야 되더라고. 아니, 내가 정신 없대 그러지, 정신 있는데 좀 내려가서 바람 좀 쐬고 오자고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라. 아니, 괜찮다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끝까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기도원에 오는 것은 내가 병원에 입원했다 생각하고 기도원에 오셔서 저 모든 거 차단하세요. 모든 거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 것만 매달려 보십시오. 아멘. 하나님만 찾아보라고요. 주님이 그걸 원하니까 내 얼굴을 보기 원해서 기도원에 올라오게끔 만들었는데, 지금 와서 예수의 얼굴 바라보지 않고 딴짓만 하고 있다는 거 얼마나 주님 마음 아파하시겠어요. 제가 어느 기도원에 갔을 때 새벽에 3시 반 도착해서 그때 기도했습니다. 막 기도하는데요, 놀라운 것은요, 에레미야처럼 눈물이 그치지 않은 것처럼 막 내가 눈물 푹 흐르는데 뜨거운 눈물이 계속 흘러나오는 겁니다. 근데 무슨 눈물이었습니까? 여러분, 미안합니다만 목사가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일했더라니까요. 교회 개척도 나를 위해서 했고 주를 위해서 개척한 것이 아니었고요, 병자를 고치는 것도 나를 위해서,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병자를 고쳤고요, 1.1핵이라도 내 딴 의가 들어가면 주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모든 전등은 다 주 앞에 올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더라니까요. 그래서 막 뜨게 막 울었어요. 그 눈물은 뜨거운 눈물이었어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또 뭐 설립을 하지만 뭐 아버지 것이니까 알아서 하시옵소서. 아주 편안해요. 이제 어떤 면은 편안해요. 아버지가 알아서 하시옵소서. 뭐 자든지 말든지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죠. 그전엔 내 것 같아서 막 내가 얼마나 열심히 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알아서 하시옵소서. 주시려면 주시고 마시려면 마시고 있는 거 또 뺏어가려면 뺏어가시고 있는 거 지켜주시옵소서. 내 기도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엘리야가 그와 같이 해서 이제 그를 시내가에 가서 그 시내물이 다 마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을 한번 볼까요? 야, 너는 사렙도 과부 집으로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사는 사람이 과부직하라면 좋아요, 나빠요? 에? 나빠요? 진짜 어떻게 알아? 좋지 왜 나빠? 우리끼리 생각 좋아요, 나빠요? 둘 다 좋지 않겠나?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그릇 이름을 다 문이 말라버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너 고생 끝났으니 이제 가라, 뭐 시내로 가라, 빌딩 가라, 뭐로 가라 했을 텐데 세상의 만상의 살도 과부집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말을 순종하는 엘리야를 보게 되면 저는 이 성경을 살고 있으면서 제가 가슴을 치고 많이 울었어요. 왜? 나는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신앙이 있나 내 속에. 여러분, 사렙다 과부집에 갔어요. 근데 사렙다 과부집에 갔을 때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먼저 계시합니다. 사렙다 과부집으로 가라는 것만 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에게 말씀했는데 그 전에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합니다. 성경 읽어요. 9절 본문 열왕기상 17장 9절. 읽어줄까요?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반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격해 하였느니라. 하나님 먼저 그 과부에게 계시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너는 그곳에 가라. 그런데 그 과부가 너를 잘 공개할 것이다. 근데요, 나는 이 엘리야의 신앙도 중요하지만 이 과부 신앙이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자, 3년 가까이 아마 됐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2년 몇 개월 됐겠죠. 어쨌든 간에 그때 뭐 산에서 피하는 상태고 그늘 시내가 있는 사람이니까 목욕을 했다고 생각할지라도 숨을 깎았겠어요, 넥타이를 맸겠어요, 양복을 입었겠어요. 그러다 그래서 잘 먹지도 못해 몸이 퉁퉁해 배가 이때 나왔겠어요. 바짝 들어갔고 바짝 들어갔으니까 이게 무릎 사이로 허리 이게 들어가지, 이렇게 나왔는데 들어가겠어요? 못 들어가지. 얼마나 말랐으면 이것이 들어갔겠나. 여러분 한번 여러분 기도할 때 거울 앞에 놓고 여러분 가끔 기도 연습해 보세요. 내 이 머리가 이 무릎 사이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인지. 근데 엘리야는 거기 들어갔거든요. 얼마나 간절히 간절하고 됐지만 두 가지도 포함돼 보더라고요. 얼마나 못 먹고 시들었으면 배가 등짝에 붙었으니까 이게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넣어봐요. 들어가지 못해. 한국사 한 사람도 없을 거야. 다 배가 나와갖고. 근데 어떻게 그게 어떻게 이게 들어가겠어요? 옛날에 전국에 가니까 힘의 논리로 전국이 형성 문화가 형성돼 있잖아요. 그래서 전국에는 딱 가서 이 옷도 이렇게 안 입고 이렇게 딱 걸치고 배가 이렇게 나온 사람만 굉장히 돈 있는 사람 척했거든요. 지금은 좀 안 그렇지만 한국 사람은 이게 배가 나오면 뭐가 되죠? 지금 미래는 지 몸만 관리도 못하는 그냥 그렇게 지금 보잖아요. 배 나오신 분 죄송합니다. 여기 배 나온 사람 내 눈에 안 보여. 다 앉아 계시니까 배 나오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근데 갔는데 세상에요. 딱 우리가 먼저 만약에 우리 집에 손님이 왔어요. 어디를 뭘 봅니까? 하나님을 딱 아멘하고 받아들입니까? 좌우로 우하로 상하로 쳐다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 돈 있는 사람이야? 없는 사람? 등등등 우리가 판단하잖아요. 근데 이 사렙다 과부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미 떨어졌겠지만 그를 주의종처럼 받아들였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 눈으로 보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또 다른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 당시에 지금 윤목수처럼 딱 해서 반짝반짝 여기 넥타이 메고 갔겠어요? 제가 저번에 그 넥타이 엄청 비싼 거 하나 매봤더니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왜요? 목사님 그런 거 메고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왜요? 그러니까 얼굴이 안 보여. 이것밖에 안 보는데.
아 그래요? 그럼 풀죠. 뭐 또 말 잘 들어. 또 그 자리에 푹 풀어. 또 그냥 아 괜찮아 핑계할 필요. 아그 사람 눈이 그렇게 되면 뭐 뭘로 풀어줬지. 딱 보고 딱 감아줘. 아유 그러니까 얼굴이 보이네 그래요. 근데 세상은 여지경이에요. 그게 58만 원짜리랍니다. 넥타이 하나에 58만 원짜리래요. 그것도 한정 판매랍니다. 총 16개 만들었대요. 근데 그게 하나 나한테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좋아가지고 이번 딱 맸더니 그렇게 얘기하길래 그 다음부터는 안 매요. 누가 사가세요? 58만 원이니까 50만 원에 사가시면 팔죠. 아니 그 진짜 그걸 한정 판매했다니까요.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은 밥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죄악을 예수 앞에서 주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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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합시다. 아멘. 그 당시 또 엘리야는 굉장히 보면 지혜로운 것 같아요. 딱 가가지고 처음에 뭐라 합니까? 여인아 나에게 물을 조금 달라고 그러십니다. 근데 거기에 두 가지가 있어요. 똑같이 작은 떡을 만들라는 것도 조금 스몰이고 그 다음에 물도 조금만 달라니까 스몰이잖아요. 이 두 개 다 물을 달라 한 거 아닙니다. 물 조금만 달라고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10절 하반절. 제가 엘리야의 사부로 보내게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 나무를 줍는 자리에 불러 가로되 천편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조금이죠. 조금만 달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해서. 왜? 그 당시 물이 굉장히 귀했겠어요? 안 귀했겠어요? 굉장히 귀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을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조금만 달라고 했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말을 듣고는 과부가 순종하더라니까요. 가지러 갑니다. 이렇게 막 가지러 가는데, 그러니까 물이 있긴 있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물을 가지러 가니까 다시 엘리야가 부릅니다. 여인아 나로 먹을 걸 달라고 그러죠. 그때 여인이 뭐로 답변합니까? 하나님께 사심을 가리켜 명세하노니 우리는 먹을 것이 없고 통에 가루 한 줌, 그 다음에 기름 한 정도 있으니 이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게 가지고 있는 것이 기름 한 통, 아니 기름 조금, 밀가루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멘인가? 만약 없었으면 어떤 일이 생겼겠어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와서 뭐라고 합니까? 나로 그 작은 떡을 만들어 나를 먼저 먹게 하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여기 굉장히 사기꾼이 하나 등장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비가 치면 올 때까지 떡강죽굴에 기름통이 마르지 않거라 딱 선포한단 말이죠. 이건 완전 세상말 뻥치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아멘입니다. 근데 이거 현실 눈으로 보면 완전히 뻥치기잖아요. 이게 도대체 턱스러운 시원한 거, 머리는 막 그냥 난리 쳐갖고 옷도 제대로 못 입은 산 거지씨가 와가지고 지금 뭐라는 거야? 내가 마지막 먹고 아들하고 먹고 죽을라는데 지금 이걸 달라는 거야? 이게 도대체 주의 종이란 말이야? 이게 도대체 예수님이란 말인가? 여러분, 엘리야는 우리 예수를 상징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걸 보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현재 여러분이 주 앞에 충성할 거, 내놓을 거, 성령이 감동되면 주는 내놓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놓으라니까요. 다 볼래요? 우리가 절교를 가게 되면 주님의 축복을 겁니다. 아멘 합니다. 헌신하십시오 하면 노면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충성해야 뭐가 떨어지는 겁니다. 세상, 우리 한국에 아주 좋은 말이 있는데 세상은 공짜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도 공짜 싫어합니다. 내놓았느냐? 그럼 내가 받아줄게. 너 기도했느냐? 그럼 내가 받아줄게. 그러면 몰래 네 원하는 대로 이루어주겠다. 성경에 충성하고 순종한 사람 복을 받았지, 순종 안 하고 충성 안 하고 복 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잘 살고 싶으세요? 내가 원하는 거 쓰고 다 쓰고 또 주고 싶으세요? 그러면 딱 하나 방법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충성해도 안 되는데 우리는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보다 더 좋은 것이 하나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충성하면 하나님 그 대가를 우리에게 지불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이 충성하는 나는 충성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나오죠. 사람 때 여러 가부가 있었으나 선택받은 가부는 딱 한 사람이었다. 여러 가부가 있었으나 3년 6개월 동안 그들 못 먹고 죽은 사람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이 선택받은 그 집은, 그 과부는, 그 아이는 죽지 아니하고 순종한 결과에 매일같이 가루통에 가루가 나오고 기름통에 기름 나오더라니까요. 이 결과는 뭡니까? 딱 하나입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순종했습니다. 자, 내가 하나 먹고 죽을라는데, 자, 이게 하나 딱 지금 남았어요. 이게 딱 이게 하나. 이건 먹고 아들하고 나하고 지금 딱 마지막에 먹고 이건 먹었으니까 한 3일 더 살다 죽겠죠. 이게 마지막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그걸 요구하면 내놓을 사람이 있으십니까? 내놓으실 분 아멘. 안 내놓으실 분 아멘. 나는 안 내놓는다니까. 뭐예요? 여러분 괜히 교회 와서 기도 오니까 믿음 있는 척 아멘 하지만 솔직히 현실 당하면 여러분도 안 내놓을 사람이 많잖아요. 아멘? 그거 봐. 안 내놓을 사람이 더 많다니까. 그래, 그게 정상이요. 그리고 또 내 몸은 나 혼자 죽어도 애석해. 뭐 애니타임 애석해 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그게 아들이 있었잖아요. 아들까지 죽게 생겼는데 이걸 어떻게 주의 종이라고 예수님에게 내놓을 수 있냐고. 못 내놓지. 앞에 계신 분 내놔? 안 내놔? 응? 아멘? 아멘 두 가지에서 하겠다는 아멘, 안 하겠다는 아멘 두 개 아닌데,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하겠다는 겁니까? 참, 그러니까 여기는 포천, 배들, 금식기도는 다 좋은 사람만 온 것 같아. 알맹이 먼 것 같아.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위에 복임치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살려낸 다음에 이때서 당신이 진짜로 하나님의 종인 내가 신하노라 고백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가부가 100% 주의 종을 믿었겠는가? 여러분, 주의 종들로 생각할 때 보통 뭡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주의 종의 그 편견은 뭡니까? 무조건 양보하고 무조건 주고 내놓고 희생하는 걸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잖아. 내놓으라니까 순종했다니까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요, 한참 붕대다가 교회 짓습시다, 건축합시다 하면 다 도망간대.
제 동생도 교회가 한 300명쯤 됐어요. 근데 이제 그 교회가 지금 4층으로 저어져 있는데 더 큰 데로 아시아촌으로 이제 교회를 땅을 사고 건축하다 하니까 많이 도망갔어. 야 이놈아, 건축한다 말을 하지 말고 시작해버리면 되지 뭘 강구하냐고. 그래가지고요 성도들이 많이 나갔어요. 또 교회 지어놓으면 또 막 또 온다네. 여러분 예수님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 자체가 정말로 예수님께서 살아서 나와 역사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있고 그런 걸 믿는 신앙이 있는가 하게 되면 그냥 종교인처럼 교인들처럼 왔다가 듣고 가고 이런 분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예수님과 내 영혼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부딪혀본 것이 없는 분이 많다는 겁니다. 옆 사람 인사 한번 해봐요. 예수님 만났어요. 시작. 예수님 만난 사람은요 얼굴 보면 알아요. 예수 만난 사람은요 뭔지 아십니까? 그냥 얼굴 보면 알아요. 걸음한 것도 말고 찬송 부르는 것도 알아요. 예수 만난 사람은 주의 십자 막 이렇게 하거든요. 안 만난 사람은 교회 올 때 돼요. 성령 받고 예수 만난 사람은 빨리 오고서 빨리 가고 싶은데 이게 안 만난 사람은 완전히 그냥 천천히 가기 싫은데 가기는 가 끌려가 그냥. 그럼 예수 안 만난 사람들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기쁜 것이 뭔지 예수 만난 거예요. 제가요 1974년도에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제가 천국 가서 그 고윤석 전도사님을 40년 만에 돌아가시 40년 만에 천국 가서 만났다고 했지 않았었습니까? 제가 만났어요. 근데 그 전에 그분이 막 찬송을 183장 불길 같은 조상 막 이러고 막 뛰면서 막 해요. 얼굴은 빨개지고 막 땀을 줄줄 흐르고 막 계속해요. 근데 저는 그 교회 나가 얼마 되지도 않는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우스꽝스럽지 않겠습니까? 진짜로 웃겨. 그러고 있는데 또 그냥 갑자기 내가 막 웃음이 터져, 네 속에 웃음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아니 적당하게 설교하고 적당히 찬송하면 같이 웃었을 수도 있는데 이분이 너무 땀을 줄줄고 막 한 거. 옛날에는 보통 그랬습니다. 지금은 미가엘이 은혜 받지도 못하고 성령 받지 못한 거 나타나가지고 우리 한국교회 잠들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가엘은요 은혜 성령 못 받은 주제입니다. 그것 때문에 한국 교회 다 잠들게 만들어요. 완전히 노래방 신세가 돼버렸어요. 요 교회들이요. 어느 교회 갔더니 여자 목사님 하고 있는데 완전히 노래방 수준이라 여기 교회입니까? 노래방입니까? 내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랍니다. 교회가 이렇게 해도 됩니까?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즐거운 것과 예배 드린 건 다릅니다. 그런데 막 하니까 저도 한데 막 웃음이 터져 나와요. 좀 창피해야 되는 고개를 숙였어요. 근데 막 찬송하라고 하니까 한데 어느 순간에 고개 들고 보는 순간에요 이따 많은 불이 막 날아갔다 빵 쳐버리는 겁니다. 다른 데가 마음에 크게 하던데 진짜 인색하네. 다시 하겠어. 이따 불이 왔어. 땅 쳤다니까요. 그렇지. 그래야 여러분도 불 받는다니까. 세상에. 그래서 하고 막 뜨거웠고 온통 교회를 막 뜨거워서 발버둥 쳤어요. 막 뜨거워서 막 뜨거 하고 막 떨어져 갖고 막 뜨거워서 난리를 쳤는데요. 기도할지도 모르고 성경도 잘 모르는 사람이 성령의 불을 받았는데요. 밤에 사람들은 다 갔나 봐요. 나는 모르고 그냥 아침까지 주여 이렇게 계속. 그리고 정신 차려보니까 4시 반인데 신발장 앞에 가서 여러분 지금의 한국교회가 너무 양반돼가지고 그냥 이 머릿속으로 믿기 때문에 아멘입니다. 그렇죠. 그거 맞죠? 예, 아니요, 틀려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예수 믿을 때만 하더라도요, 이 가슴으로 예수 믿었어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가슴 치고 울었고요, 심령이 새로워졌고요, 막 그 당시에 막 불들이 임해갖고 난리 쳤었어요. 산기도 가게 되고 막. 그래서 삼각산에 얼마나 산기도 사람이 많이 다녔습니까? 근데 김영삼 대통령이 그게 싫어갖고 국립공원 만들었고 못 가요 지금. 근데 놀라면서 그 이후의 변화가 뭔지 아십니까? 그냥 가서 예수가 좋습니다, 예수가 좋아요, 예수 막 예수님만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좋은데? 그냥 좋아요. 왜 좋은데? 그냥 좋다니까요. 뭐가 좋은데? 그냥 좋다고요. 또 예수가 막 예수님만 좋다고. 그냥 예수님 왜 좋냐고. 그냥 좋다고. 왜 좋냐고. 내가 기쁘니까 좋다고. 여러분, 예수님 만날 때 그 정도는 만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 심령이 변화되지. 그래서 내가 목사 됐겠지. 이 성격에 이 인품에 목사 됐겠어요? 절대로 안 될 놈입니다. 나는 예수가 좋은데 뭐 하겠어요? 세상 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눈만 떠도 예수님, 눈만 감아도 예수님. 그냥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사랑하지 않고 천국 가면 그것이 천국입니까? 그것이 지옥입니다. 내가 부부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부인이 있고 그럼 막 집에 빨리 가고 싶잖아요. 근데 싸웠어요. 그러면 차 밑에 들어가 말도 안 해요. 그럼 뭐가 됩니까? 빙빙빙 배회하죠. 집에 안 들어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사랑하지 마음 사랑한 뜨거운 마음이 없이 천국 갔다고 생각해봐요. 그것이 지옥이지 그게 천국이겠습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세요? 예수가 좋아요? 아파트가 좋아요? 이 멍청한 목사 그것도 몰라 그러네. 여기 분들은 특별한 사람이 그런데 다른 데는 안 그렇다니까. 아파트가 좋다니까. 어느 사람이 22억 주고 아파트 서초에 팔았어. 70평짜리를. 근데 그게 지금 15억에 올랐어. 이게 정신병 됐어. 몇 개월만 안 팔고 나도 15억에 오를 텐데 먼저 팔았다고 해요. 그냥 이게 정신이 돌아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어요. 제가 그런 동네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좋아야 됩니다. 한번 손 들어봐요. 예수님, 나 좀 내 손 잡아주세요. 시작. 예수님, 내 손 좀 잡아주세요. 잡아주십니까? 여러분, 제가 20일 금식을 하고요, 보식하는데 진짜 주님이 손 잡아주시더라고. 딱 보식하고 들어 있는데 이만한 손이 나타나요. 그냥 나를 딱 이렇게 왼손을 딱 잡아주시는 거예요. 이 손이 보여요. 손이. 내 손을 딱 잡아, 이렇게 손 들고 기도하는데 손을 딱 잡아주세요.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기도하는 집회 가서 주여 치사하게 잡아주려고 오른손으로 잡아주지 왼손 갖고 잡아주냐고 뗐다 했더니 주님이 나한테 그때 뭐라, 야 이 멍청아, 내가 너를 오른손으로 잡았기 때문에 네가 나한테 왼손 잡힌 거요. 내가 왼손을 잡았을 때 네 오른손 잡히는 것이고 내가 너를 오른손으로 잡았으니까 네가 왼손이 잡힌 거 아니겠어? 그것도 모르면서 그냥 그러려고 하냐. 막 성령이 막 책망하는 거 있죠. 죄송합니다 성령님. 결론 짓겠습니다. 너무 시간 오래 하면 또 괜히 욕하더라고요. 이 과부는요 그렇게 순종했어요. 자신방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지만 에라이 어차피 죽을 걸 한번 순종해 보자. 여러분, 하나님께 어차피 안 될 사람도 있지만 내 운명이 어차피 이럴 바에 하나님께 충성해 한번 해보자. 바꾸세요. 마인드를 바꾸라고요. 내가 뭐 솔직히 뭔데 이 나이 먹고 빌딩 하나 없는 주제가 뭘 자기 갖고 있는 주장을 그렇게 주장할 필요 뭐 있어요? 아멘. 한번 바꿔보자고요. 이제 무슨 만큼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분 그 한 번 순종하니까 진짜 수지 맞더라고. 그 과부가 지금 와서 여기 간증하나 뭐라 하겠습니까? 여러분 뭐라 하지 말고 눈으로 보지 말고 무조건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럼 복 받습니다. 그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과부가 나타나서 그렇게 간증하면 아멘하고 다 믿을 거예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하니까 안 믿어지죠. 그러니까 믿으라니까. 그러니까 아멘하라니까요. 내게 환경이 바로 그런 거 있어요. 다 남이 잠잘 때 여러분 기도 나왔으니까 잠자지 말고 교회 강락사랑 와서 기도해. 아버지 졸려요. 그래도 기도할래요. 하나님 인정받고 싶어갖고요. 그러고 기도하는 사람 왜 아멘이 하나도 없어. 다 잠자겠다는 거지. 근데 이 기도는 축복이 잠자는 축복이 있긴 있더라고. 아니 세상에 뜬 눈을 말똥말똥 떠야 될 때도 그럴 수도 있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여기 오면 무조건 자. 그냥 자요. 잠도 어떻게 자냐? 깊이 잠들어요. 그냥. 어느 날 같이 전도사님 같이 왔는데 이 사람 내 마음을 감동케 하고 나를 변화시켜야 자기가 사업을 같이 내가 파트너 해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자기는 지금 나한테 뭔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나는 엄청 졸렸고 3번을 두드렸는데 또 잠합시다. 졸려요. 또 잤어. 또 와서 또 왔느냐고. 예, 좀만 더 자고요. 또 와서 문을 두드려요. 아니 지금 졸려서 못하겠어요. 그것도 아마 큰 축복인 것 같아요. 베델의 하나님은요 사람을 흥하게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베델에서 나타나신 야곱에게 뭡니까? 20년만 나타납니다. 딱 나타나면 뭐로 나타납니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너 빈손 깡통 갖고 쫓겨난 도망간 씻을 때 너가 나와 약속했지. 내가 너를 급으로 만들었느니라. 이제 그 약속을 지키러 그 약속을 받으러 왔느니라. 그러면 딱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가자. 어디로? 베델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께 아찔하게 소원하십시오. 하나님 나 이거 복 주시옵소서. 내가 소득의 11조를 한 달에 1억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럼 내가 더 충성하겠습니다. 아멘. 아는 그 분들 어디 사람들이요? 저 나라 사람들인가? 복 받아 보자니까요. 선종하면 복을 받는다니까요. 생각해봐요. 딱 긁었는데 밀가루 딱 떡 하나 만들 만큼 밀가루가 나와서 가루가 나왔어요. 딱 그거 짜고 짜니까 딱 그 밀가루 구울 수 있을 만큼 기름이 나왔어요. 세상에 그거를 맛있게 굽니다. 냄새는 풍겨 나옵니다. 아이고 먹고 싶어. 아이고 배고파. 아들이 옆에 와서 엄마 나 좀 줘. 엄마 나 좀 먹고 싶어. 저 사람이 뭔데 저 사람부터 주려고 그래. 나를 주라고. 내가 엄마 아들 아니야? 유혹인들 없었겠습니까? 자식 주고 싶은 유혹은 없었겠어요? 자기가 먹고 싶은 유혹은 없었겠어요? 그런데요 이게 쉽게 얘기해서 금방 딱 만들어 끝났으면 한참 만들어야 된다니까. 그거는 굴라니까. 여러분 그날따라 이렇게 오래 굽습니까? 빨리 안 익습니까? 훅 불어가지고 눈에도 먹지 뭐 눈에 넣을 만큼은 그 아까운 빵 마지막 빵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내놓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면에 보면요 습관적으로 11조도요 똑같이 월급 받은 거 그런 거 해요. 근데 엄청 집 팔아갖고 뭐 10억 20억 남으면 20억 남으면 2억 11조 해야 되잖아. 그때는 싹 감추더라고. 하나님 안 보셨죠? 뭘 안 봐 보고 있다 이놈아. 아 그런 거는 내가 투자 그렇게 네가 투자해서 벌었으니까 내놓아야 될 거 아니겠나? 하나님 그런데 안 내놓더라고요. 그리고 반드시 이제 월급에 뭐 50만 원, 뭐 7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내놓은 사람 그거는 또박또박해요. 근데 한 20억 있으면 2억을 아까우니까 못 내놓더라고요.
근데 주님은 그것도 보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우리 장 전도사님한테 마지막에 있는 거 내놓을까? 안 내놓겠죠. 원장님은 내놓을 것 같아. 그랬으니 갖고 가시오. 어차피 빈손으로 왔는데 뭐 있겠어요? 내놓을 것 같아. 근데 여기 갖고 있는 분이 너무 많은 사람들 안 내놓을 것도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심고 내놓을 때에 기적이 있다는 겁니다. 자, 딱 냈어요. 끝날 줄 알았어요. 죽을 줄 알았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엘리야가 야 가서 이제 맘대로 가서 뭘 하겠습니까? 떡도 굽고 전도 부쳐 먹고 빵도 만들어 드십시오. 근데 놀라운 것은 하고 나면 또 있고 하고 나면 또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 체험에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호주머니에 절대 돈 떨어지지 않게 기도하십시오. 내 지갑에 적어도요 언제나 돈이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쌀통에 쌀이 안 떨어지고 금고통에 금이 뭐 어떻든 필요한 거 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체험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3일 동안 금식을 굶기더라. 하나를 굶겼어요. 3일 동안 그냥 굶었어요. 여러분 금식은 일주일 할지라도 굶는 것은 달라요. 슬퍼요. 화가 나요. 3일을 저절로 아무 것이 먹을 거 없이 제일 처음에 떨어진 것이 뭡니까? 쌀이 떨어지면 그 다음에 뭐가 떨어져요? 연탄이 떨어지고 석유 떨어지고 기름 떨어지고 모든 것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3일을 딱 굶고 나니까 화가 나가지고 밖에 일하냐 그때 겨울이었습니다. 밖에 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만한 그 김치통에 이걸 딱 널어보니까 김치 국물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놈을 물을 딱 타가지고 그렇게 해서 딱 마시고 돌아서니까 도마가 있고 사과전에 다 짓밟고 막 주먹으로 깨버리고 방에 딱 들어오니까 꺼진 연탄 난로볼 위에 성경책이 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경이 나를 죽인다고 생각해서 성경 꽉 잡고 그냥 확 집어 던져버렸죠. 성경이 사람을 죽인다고 말이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잘 떼야 되는데 예수 믿고 점점 고통 3일 동안 굶기니까 못 참겠더구만. 강대상 앞에 가서 이제 인사를 해서 성부하나님 안녕히 계십시오. 성자 예수님 안녕히 계십시오. 성령님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꺼진 불 속에 그 차디찬 군용모포는 딱 열고 딱 들어놓으면서 내일은 이제 나는 세상으로 간다. 하나님과의 영영 이별이다. 그러고 물을 딱 들어 날라니까는 하늘에서 벼락 같은 음성이 들려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을 봐라. 그러고 이어서 누가복음 4장 4절을 봐라. 막 벼락 같은 소리가 부드러운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벌떡 일어나고 성경 찾으려고 있어 던져버렸으니까 없죠. 가서 찾아가 딱 보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이 뭡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리라. 여러분 아멘이지 나는 아멘 안 했죠. 여보시오 하나님 당신은 영이니까 말씀 먹고 살지만 나는 육이니까 밥을 먹어 산다니까. 이 양반 진짜 웃겨. 나는 육이니까 밥을 먹어 살아. 어떻게 말씀 먹고 살 수 있냐고. 그러면서 투쟁을 오히려 더 투쟁하면서 다시 또 누가복음 4장 4절을 보았습니다. 누가복음 4장 4절을 보니까 사람은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을 볼 때 화가 이만큼 터올랐는데 누가복음 4장 4절을 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무릎을 딱 꿇고 팍 기도하고 눈물이 나요. 그때 하나님께 저는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평생 내가 주의를 할 테니 나에게 축복해 주시고 제일 처음에 양 호줌에 손을 놓고 하나님 이 호줌에 절대 돈 떨어지지 않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돈 있어 봐.
다음에 여기다고 막 호주면 있는 다 가서 축복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평생 주일하게 싸우니 쌀통을 끌어안고 그 추운 겨울 날씨 끌어안고 하나님 이 쌀통 항아리에 절대 쌀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고 시커멓게 타있던 연탄불부터 하나님 평생 주일하게 싸우니 연탄통이 연탄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고기통이 고기 떨어지지 않으려고 막 기도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성도가 있어도 분교하면 가고 없어도 가고 어느 교회 가니까 성도가 3명 있어. 그러면 어쩌겠어 힘들겠다 생각했더니 어떻게 하나님이요 지나간 사람이 감동돼서 뭣도 사다 주고 하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기회를 잘 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때 그 기회를 잘 탔다고 봅니다. 그래서 막 축복 평생 주일할 때니 말리지 않게 달라고. 이번도 실질적으로 나 목회 안 하려고 막 1년을 도망 다녀서 안 하려고. 근데 어떻게 베델 박이스라엘 원장님 만나갖고서 세상에 나는 이제 여기서 하고 또 이제 편안하게 뭐 세상 일 할 줄 알았더니 이제 교회까지 하게 만들어 버렸다니까. 그래 다른 사람 다 좋아해 교회 한다고. 근데 나는 속으로 아버지 힘들어. 뭐 때문에 날 또 시키려고 그래. 나 여지껏 했는 거 충분하잖아. 이제 그만하자고요. 근데 사람들이 꾸역꾸역 와. 이놈도 오고 저놈도 오고 정치 5번을 나와 3번 나와 떨어지신 국회의원 나오는데 떨어지신 분도 와요 지금. 몰래 현재 검사가 와서 우리 교회 반주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 결론은 하나님 앞에는 순종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내 머리로 가지고 가슴으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 짓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죽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있기 때문에 엘리야를 먼저 가서 아박을 선포하게 만들었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레시인으로 인도하셨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과부족으로 인도해서 그 과부도 살리고 그 아들도 살리고 자기도 살게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현재 여러분과 함께하기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 여러분 모든 걸 채워주기 원하시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순종하는 것 때문에. 무엇 때문에?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어주기 때문에.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나에게도 채워주옵소서. 내 삶에도 채워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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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